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중세교회사 맡은 신혜성 목사입니다. 교회사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많이 생소한 줄 압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도 없고 또 처음 듣는 사건도 많이 나오고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는 뭔가를 암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통찰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위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교회사는 범위가 좀 길어요. 500년에서 한 1500년대까지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죠.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을 제가 4시간 할당받았거든요. 1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4시간을 다 끝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래도 강사의 바람은 4시간 안에 좀 큰 맥락들을 이제 이해시켰으면 좋겠는 게 강사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선별해야 되고 또 어떤 사건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4시간 강의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제가 선별한 사건들을 보면 공간적으로는 동방교회는 덜 다루고 서방교회를 많이 다룰 거예요. 초대교회사를 우리 배운 지 벌써 반년이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사 마지막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구별이 있다까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세교회사에서는 서방교회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알려면은 동방교회보다는 서방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중세교회사 시간에 동방교회는 필요할 때만 언급하고 서방교회 중심으로 배울 겁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중세가 1000년인데 이 1000년 시간 동안에 중세 후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중세 후기는 다음 학기 종교개혁사 시간에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후기에 일어난 일들은 뭐 교황권에 대한 비판이나 또 교회의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배경으로 두고 이해하면은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 또 뒷시간에 좀 더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뒤로 밀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안을 드렸는데 제 강의안은 거의 설교문처럼 거의 완벽하게 이제 타이핑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뭘 빠뜨리거나 그럴 때에 강의안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무너진 서로마 제국과 새로운 환경에 놓인 서방교회. 지난 초대 교회에서 강의에서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로마에 야만족들이 공격해와서 서로마가 무너졌다. 그런데 그때 서로마 황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도망갔고 오히려 로마 주교 레오 1세인데 로마 주교가 그 야만족 지도자와 담판을 벌였다. 그래서 로마 주교의 권위가 높아졌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초대교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담판을 벌였던 레오 1세는 앞으로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펼치게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이 전체 교회에 대주교가 5개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서방의 로마,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5개예요. 맞죠? 이 5개의 대주교가 서로 평등한 관계예요.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서로마가 망하면서 서로마 황제가 기어 들어가고 이 로마의 주교가 야만족 왕과 담판을 지으면서 이제 로마 주교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주교가 난 교황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돼요. 이거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배신이죠. 다 똑같은 레벨인데 자기가 교황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로마 황제들이 쓰던 칭호를 이제 가지고 와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쓰거든요. 원래 그 칭호는 로마의 이교의 대제사장이 쓰던 그 칭호인데 그걸 로마 황제가 썼고 그 로마 황제 칭호를 로마 황제는 지금 사라져 버렸으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성경 해석을 하면서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열쇠를 맡기셨고 베드로의 열쇠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회를 담당하는 주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교회를 관장한 열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자예요.
다만 많이 나오죠. 수제자 아닙니다. 열세 베드로한테만 준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한 12지도자 사도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레오 1세 교황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마 주교에서 로마 교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초대교회에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앞으로는 로마 주교를 로마 교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야만족들이 내려와서 이 밑으로 내려온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의 배경 색깔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돼요. 초대교회사에서 무대는 여기예요. 서방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여기 보면은 여러분 2페이지 지도 보면은 점점점점 실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로마 제국 경계이고, 서쪽을 보면은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라인강, 다뉴브강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다가 앞에 강이 있으면 뭐 더 이상 확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사 시절에는 아무래도 요 라틴 문화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라틴 사람들과 라틴어를 쓰고 적어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만들어 갔었죠. 근데 누가 쳐들어가요? 여기 있던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훈족이라는 족이 쳐들어오면서 떠밀려가지고 이리로 막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 세계 안으로 야만족들이 게르만족이라 그래요. 이들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게르만족은 총칭이고 이 안에는 뭐 앵글로 색슨족, 무슨 반달족, 고트족 뭐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족속들이 우리 3페이지 지도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동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라틴어를 쓰고 라틴 문화와 라틴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복음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야만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쓰고 종교도 미신을 믿고 또 이렇게 이들이 기독교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를 알고 있었냐면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알고 있었어요. 아리우스파가 누구였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주장했던 이단이에요.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파가 정제되었지만 아리우스파가 사라지지 않고 야만족들에게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종교도 다르고 미신을 믿고 전혀 문화생활도 못 누리고 교육도 받지 못한 야만족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동네 갑자기 분위기가 변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완전 배경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라틴어를 쓰고 어쨌거나 기독교를 국교를 믿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야만족들이 막 밀려오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에 교회는 전도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라졌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교황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선교 활동을 장려해서 교황은 이탈리아 바깥으로 교황의 영향권들을 많이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 놀랄 만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야만족들로 구성된 이 서로 사분오열되고 서로 하나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족속이 다르니까. 근데 이 다른 족속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로 묶게 돼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이란 말을 잠깐 설명해 넘어갈게요. 중세 교회사에서 말하는 유럽은 일단 이쪽입니다. 뭐냐면 교황이 다스리는 기독교를 따르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교황이 아니라 주교들이 있죠. 주교. 동방은 아직까지 동로마 망하지 않았어요. 동로마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교들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주교들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를 믿는 곳이죠. 그러니까 중세교회사에서 동방 지역은 유럽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교황을 따르는 이쪽 지역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유럽 개념이 넓혀지는 게 어떻게 넓혀지냐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카를루스 마르테리라는 장군이
이슬람 군대와 싸우면서 이슬람 군대를 이제 몰아내는 일이 생겨요.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이만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뒤에 다시 나와요. 근데 그걸 딱 막아내요. 막아내면서 이 승리는 유럽의 승리다. 내 군대는 유럽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유럽이란 것이 단순히 교황을 따르는 기독교를 믿는 지역에서 좀 확장되어서 이슬람을 반대하는 기독교 전체라는 그런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슬람이 서방교도 쳐들어왔지만 실은 이슬람 제국은 여기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동방을 더 많이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서방교회만 아니라 동방교회도 똑같이 괴롭힘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유럽 개념에 이 동방 지역도 편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유럽을 말하면 서유럽, 동유럽 다 합쳐서 유럽 이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기독교와 동요예요. 터키에는 여러분 유럽이 아니에요? 터키. 지금 EU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터키는 여기는 유럽권이거든요. 동로마권이잖아요. 근데 왜 터키는 유럽에 안 들어갈까? 터키는 이슬람교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말 자체가 유럽이란 문화권은 기독교 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사에서는 서방교회를 말했고 중세교회를 지나면서는 확장되어서 서방이든 동방이든 기독교를 믿는 지역을 이제 유럽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서로 여러 가지 부족으로 이제 사부 노열되고 서로 하나 될 일이 없는 이 수많은 야만족들을 하나로 유럽 공동체로 만드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교황을 위시해서 서방 교회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의 정체성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한다시피 나는 어떤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일본 족속이다, 이런 거는 이들한테 아직 없었어요. 민족의식은 언제 생기냐면 종교개혁사 15세기 가서 민족의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국민의식은 훨씬 더 뒤에 근대 국가가 생기는 시점 가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어느 족이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야. 이들은 그냥 야만인이고 부족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기독교였다는 거. 그게 이제 선교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역일을 전하거나 영적기도는 따라하세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교리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문화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계명대학교 병원 세우고 또 개성고등학교 기독교 학교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서방교회가 야만인들한테 선교를 하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 보니까 글씨도 못 읽어. 사는 게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문화도 같이 전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했듯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했냐면 결혼 제도를 전달시켰어요. 야만족들은 결혼 제도가 딱히 없었어요. 남자가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일부 다처제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교회라는 것은 가정을 기본 기초 단위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부 일처제를 가르쳐주고 이혼 금지를 이제 시험해줬어요. 그 일부 일처제와 이혼 금지는 무엇보다도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훌륭한 정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노예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했어요.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앴단 말은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노예 삼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세 유럽의 인구의 대다수는 농노들이 차지해요. 농노. 근데 농노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의 노예는 아니에요. 농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주의 땅 안에 거기서만 머물러 살면서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로마 시대의 노예들처럼 매를 맞거나 주인이 버리면 버려지거나 주인이 막 죽일 수 있거나 그런 물건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같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노예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교 때문에 같이 노예를 못 삼았단 말이에요. 다만 농민이지 농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해상무역을 하는 도시 중심으로는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못 삼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예를 삼았어요. 주로 이슬람 사람이나 슬라브 지역 사람들을 노예를 삼았어요. 여러분 슬라브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 지역입니다. 노예가 영어로 슬레이브잖아요. 그 슬레이브는 이제 슬라브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노예 생각하면 흑인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그렇지 않고 노예를 이 북쪽 사람들, 슬라브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를 뜻하는 단어가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렇게 노예 삼지 말아라, 어떤 인권을 같이 전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사제 독신 제도를 전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야만인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 야만인들을 감화시킬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뭘로 감화시킬까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걸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안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린 독신으로 산다. 이걸로 나간 거예요. 독신의 가치를 앞에 내세우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 좋은 결혼을, 어떤 성관계를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보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그게 순교였어요. 예수 암산을 볼 때 초대교회 사람들 막 순교하는 거야. 목숨 갖다 버리는 거야. 그거면서 기독교 신앙에 관심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교한 시대가 아니니까 순교가 아니라 사제 독신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야만인들에게 어떤 좀 고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줬어요. 근데 요거는 초대교회에서 이탈이에요. 왜냐하면 동방 기독교 주교들은 결혼합니다. 여전히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 결혼했어 안 했어요? 베드로 장모님 있잖아요. 복음서 장모님 나오거든요. 결혼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야만인들에게 선교하면서 서방교회 사제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요거는 초대교회에서 약간 이탈인 거죠, 그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뭐랄까 독신을 요구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글씨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글씨를 못 읽으니까 노래를 가르치고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씨를 모르니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찬트, 성당에서 부르는 단순을 노래가 있어요. 막 거룩하게 부르는 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거를 이제 교황이 지어서 가르치게 했고, 또 성당 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들이 많이 있죠. 뭐 예수님 죽었던 그림, 뭐 태어났다는 그림, 그죠? 그게 다 뭐냐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림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가르치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치고 그림을 그렸단 말은 문화를 가르쳤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들에게 복음과 함께 문화를 전해준 거죠. 고급 문화를. 하지만 반대로 이 야만인의 문화가 복음 속에 수용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조상대로 믿고 있던 이교신들을 매몰차게 믿지 마, 그 우상숭배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매몰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수호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수호성인으로 성 안나, 성 누구 이렇게 만들면서 광부의 수호신 누구, 바다의 수호신 누구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천주교가 왔을 때에 천주교가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맞붙인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하자. 제사는 그냥 관습이다라고 주장한 예수교 쪽이 있었고, 예수회 쪽이 있었고, 여전히 제사 반대되는 쪽이 있었는데 교황이 두 말 들어보더니 그럼 이제 예수회의 주장대로 제사 지내게 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신을 기독교 신앙의 하나로 포섭해 주는 거죠. 그럼 더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 중세 유럽의 선교는 우리가 알듯이 1:1 전도 이거 잘 없었어요. 어떤 전도냐면 상향식 전도가 많았어요. 상향식 전도란 말은 뭐냐면 왕이 예수 믿어요. 그럼 그 나라가 다 믿어요. 일례로 노르웨이 국왕 올라프가 자신이 기독교를 개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명령 안 따르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렇게 믿은 예수님이 제대로 믿은 예수님이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왕의 명령해가지고 믿었으니까 겉으로만 믿는 거죠.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미신들, 수많은 수호성인들, 수많은 잡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종교 사학자는 유럽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1로 무슨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명령해서 집단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적으로 복음이 그들의 문화를 바꿔주기도 했지만 그들의 이교 문화가 복음 속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했는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세워갈 때에 이제 앞으로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일례로 교황이 영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예수를 믿는 곳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시절, 로마 시절에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상인들이 영국에 건너갔을 때에 그때 기독교 복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켈트 기독교라고 해서 켈트는 이제 원래 영국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래 켈트 이 지역에 켈트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라인데 굳이 선교사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황들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 이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은 원래 영국에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보낸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교황의 목적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켈트 기독교는요, 교황이 교황인지 몰라요. 교황은 로마 대주교잖아요, 원래. 그죠? 로마 대주교였잖아. 근데 갑자기 지가 교황이래. 그런 시스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켈트 기독교는 옛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수도원 중심으로 좀 금욕적이고 어떤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황이 볼 때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냐면 새롭게 들어온 야만인들은 교황 중심으로 만드는 기독교를 편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이 영국 땅에 굳이 선교사를 파송 보내가지고 이미 수도원장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 켈트 기독교에 로마를 따르는 어떤 주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황 중심으로 된 서구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전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교회의 배경색이 바뀌었지요. 바뀐 배경색 속에서 선교했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를 어떻게 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6페이지 당구장 표시 보면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시작될 시기에 교회는 선교했어요. 교회의 선교로 말미암아 유럽은 기독교를 신앙하는 하나의 유럽 공동체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죠. 교회가 선교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선교는 복음을 전한 것을 넘어서 사회 전반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야만족들이 침입해서 로마의 행정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에 교회가 그 시스템을 잡아주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여러분 우리가 출생신고 어디 가서 하지요? 동사무소. 사망신고 어디 가서 하죠? 동사무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라가 맡았냐면 프랑스 혁명부터 장발장, 레미제라블 그때부터 국가로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애가 태어나면 유아명부, 애한테 유아세례 주죠. 또 결혼시키면 결혼도 성사해서 결혼 관리하죠. 죽으면 종부 성사 주면서 죽음도 관리하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중세에는 이 국가 시스템을 맡았던 거예요. 야만족들이 밀려오던 이 야만의 세계에서 교회가 행정을 맡아주었고 또 교회가 거의 유일한 지식인들이었어요. 중세 사람들은 다 농노들이어서 어느 동네로 이동을 못하는데 그나마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식인층으로서 교회가 그들에게 문화를 전하고 또 교회가 그들에게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 교황 중심의 교회가 전 야만인으로 구성된 이 유럽을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로 묶어 주었다. 그렇게 선교했다. 이게 첫 번째 첫 1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유럽을 기독교 제국으로 하나로 묶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위에서 묶어주는 방향. 이게 챕터 2의 주제입니다. 교황이 위로부터 기독교를 묶어주는 방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챕터 3의 주제인데 밑에서부터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게 수도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유럽을 기독교화 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거예요. 이 교황 위로부터의 기독교 배워보겠습니다. 교황이 자기를 중심으로 유럽을 기독교 세계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황이 세속 권력들 틈에서 정치 싸움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교황이 자기 스스로가 교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전선에 높이면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여기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넘어온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프랑크족이에요. 프랑크족이 단일 민족의 이름은 아닌데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지역에서 같이 모여 살던 어떤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때는 왕이 통치하는 부족이 아니었고 그냥 각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통일시켜요. 그 프랑크족을.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만들어요. 지금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 프랑크 왕국을 만들면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프랑크 지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7페이지 밑에 보면 지도가 나오네요. 이 프랑크 지역 프랑크 왕국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클로비스라는 왕이 프랑크 왕국을 세워요. 부족들을 통합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최초로 제가 교황님이 다스리는 기독교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일게요 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족적인 회심이에요. 그게 바로 프랑크족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교황이 수많은 야만족들을 상대로 선교했단 말이에요. 족장들이지 이들이 뭐 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큰 왕국이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들을 이제 교황이 주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로마 카톨릭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말하냐면 프랑스는 카톨릭의 장녀다 이런 말을 해요. 프랑스가 종교개혁 때에도 카톨릭으로 남아 있었고 프랑스 파리가 로마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카톨릭의 신녀다 말을 요즘도 씁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할 거 아니야. 클로비스 왕이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을 믿는다 그러니까 되게 고마울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슬람 세력이 이제 갑자기 생기게 돼요. 이슬람은 여러분 이 지역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 7페이지 위에 보시면 나와요. 그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원래 이슬람 지역의 시작 지역이에요. 이게 시작했는데 이슬람 세력이 점점 정말 싸움을 잘하고 정말 급시간에 땅덩어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동쪽의 땅을 다 점령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다 점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누가 있냐면 동로마 제국 있잖아요.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여기서 딱딱 막혀요.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에 막혀서 이게 딱 멈추고 일로 못 가는 거라. 근데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서쪽으로 가고 싶어. 여기를 막혔어.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서로마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뚫고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다 점령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까지 가는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 지금 저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동로마 제국도 비잔틴 제국도 수시간을 줄어들게 되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 유럽 여기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딱 구세주처럼 나타나냐면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은 아니고 그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마르텔이 딱 나타나가지고 싸워서 최초로 이슬람 세력을 딱 막아서게 돼요. 여기서 딱 막는 거라. 딱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르텔이 자기가 이 이슬람 세력을 막았으니까 로마 교황도 마르텔을 주시할 것이고 또 마르텔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프랑크 왕국의 왕은 클로비스는 아니고 그 후손들인데 왕은 좀 삐리삐리하지만 장군은 자기가 이슬람을 말아냈으니까 일단 자기가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황한테 환심을 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이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인데 이 피핀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프랑크 왕국을 접수해요. 그때부터 프랑크 왕국이 이제 카롤링거 왕조라는 게 시작됩니다. 아무튼 그 아들이 이제 프랑크 왕국을 접수하고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쿠데타 세력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핀도 교황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새로 왕이 됐는데 교황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교황이 지금 전 유럽의 정식 지도자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황이 이탈리아 지역에 교황이 사는 지역인데 랑고바르드 조개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때 피핀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족속들을 물리쳐주고 교황에게 뭘 주냐면 땅을 줘요. 땅.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황이 준 땅의 영역의 크기가 좀 커요. 7페이지 밑에 그림 보면은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이 정도 땅. 이게 교황 땅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교황은 영적 지도자잖아. 그죠? 저도 땅이 있겠죠. 우리 집 땅 뭐 이런 거. 근데 이만큼의 땅을 내가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피핀이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황에게 땅을 이만큼을 주는 거야. 이걸 피핀의 기증이라고 말해요. 요게 이제 지금 있는 바티칸 시티를 다스리잖아, 교황이. 그죠? 땅을 다스리죠. 자기는 군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황이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땅을 가진 세속 군주처럼 자기도 그렇게 여겼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핀한테 이 땅을 부여받습니다. 얼마나 피핀이 이쁘겠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쪼인하면서 협력 관계 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피핀 아들이 이제 샤를마뉴라고 했어요. 이게 세계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돼요. 근데 샤를마뉴는 땅을 정복을 잘해.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처럼 땅을 막 정복하는 거예요. 7페이지 지도 보면은 피핀 때는 청록색 부분이었는데 이 샤를마뉴는 주황색 부분까지 점령하게 되고 노란색 부분도 샤를마뉴를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소로마만큼 아니지만 소로마 시절의 땅만큼 얘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 잘하죠. 샤를마뉴가 768년에 이미 프랑크 왕국의 왕이 돼요. 근데 굳이 교황이 800년에 얘를 불러서 당신에게 황제의 관을 수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왕인데 관을 하나 더 주겠다는 거야. 근데 무슨 관을 주겠다고요? 황제의 관을 주겠다는 거죠. 황제의 관이 뭘 의미하겠어요? 황제의 관은 제국의 관이잖아요.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뭐예요? 헤롯이 황제의 왕이에요. 헤롯 왕이죠. 황제 누구야? 로마 황제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왕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황제는 전체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교황이 누구한테 황제관을 씌워줘요? 이 샤를마뉴에게 황제관을 씌워주면서 뭐냐면 소로마가 망했지만 당신이 이제부터 소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라고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죠. 소로마가 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하던 나라가 망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샤를마뉴가 땅덩이를 정복해가지고 거의 소로마급의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때의 교황이 볼 때 얘는 지금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졌고 얘한테 소로마 황제의 관을 부여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로마 시절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교황이 이미 왕관을 가지고 있는 샤를마뉴에게 8년 이내에 소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내가 왕관을 씌워주니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황 쪽에서 보면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쳐들어왔지만 동로마 제국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있단 말은 로마를 잇고 있는 황제가 아직 있는 거예요. 동로마에 황제가 있어요. 여기는 기독교가 아직까지 국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황이 정말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싶으면 아직까지 로마 황제의 관을 쓰고 있는 동로마 황제하고 손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로마 황제는 지금 이슬람 때문에 약해졌어요.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갑자기 예수를 교황을 떠난다 그래도 그 프랑크 왕국이 점점점 부흥해가지고 이만한 땅덩이를 가지게 된 거라. 그러면 굳이 교황 입장에서 무너진 기독교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로마 황제랑 손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땅덩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샤를마뉴와 손을 잡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전략적으로 그 샤를마뉴에게 소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초대교회사 시절에 라틴 민족과 헬라 민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제국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게르만족, 이 북방 민족을 주역으로 하는 새로운 기독교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성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교황의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황이 샤를 마뉴에게 관을 수여했다는 거죠. 이건 교황이 어떻게 권력 위에서 당신에게 어떤 신적인 명예를 수여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교황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황이 점차적으로 어떤 세속 권력자처럼 세속 권력자도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왕관을 수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5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